3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오른손으로 아이를 타는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함께합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종이 너무나 힘이 부족한 것을 익히 아실 줄로 믿사오니 십자가의 아버지 저를 감춰두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아 주셔서 주께서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만 증가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지금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갖다가 가족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멀리 가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기도하게 되고 그저 가정마다 올해는 평탄하고 화통하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업, 힘을 내서 일어나세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래된 그런 월간조선 그때 그 사람을 한번 읽어보다가 참 1974년도니까 내가 대학 시절인데 그때 생각이 한번 다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떠들썩했고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릅니다. 아실 겁니다. 파나마에 세계 챔피언, 권투 챔피언 타이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파나마까지 원정 가서 거기서 권투를 했는데 카라스키아는 권투 챔피언 선수는 10전 11승의 전승이 KO 승으로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부족이다 안 될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때 홍수환 선수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2라운드에 4번을 쓰러집니다. 4번 다운하고 5번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역부족이다 생각했습니다. 3라운드가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홍수환 선수가 어디서 힘을 얻었는지 몰라도 3라운드에 카라스키아를 완전 KO 눌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이 놀랬고 세계가 놀랐지요.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작은 나라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갖다 일으키기 시작했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시기에 홍수환 선수의 놀라운 승리는 온 국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줬지요. 그 후에 조선일보 기조가 그 사람을 황수환 선수를 만나서 물어볼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 심정을 물었더니 2라운드에서 4번 쓰러질 때는 자기가 주저앉고 싶었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오기로 일어서길 원하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의 긍지를 갖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을 먹었지요.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 어머니가 답을 하지요. 그래 장하다 내 아들아 대한국민 만세다. 이것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었고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기쁨을 주었고 자긍심을 주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포기하고 싶을 때 성경에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뒤에서 우리를 갖다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여기가 끝이다 할 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붙잡아 주시 등 위에서 밀어주셔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오래돼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구걸하러 항상 미문 앞에 앉았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시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안진병이를 바라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가 즉시로 일어났다.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준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목사가 설교하는 것에 내가 지식적인 전달이 주입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확신이 올 때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앉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사도들이 변해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저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깨달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베드로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든 가시더라도 나는 주님과 따라갈 것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당신을 갖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도망가지. 심지어 3번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죽기를 두려워했던 그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매달릴 때 제자들은 그 무서워서 도망가서 방에서 숨어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 가야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베드로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변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그들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슨 배짱으로 여길 들어갔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왜 달라졌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능력과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갖다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도저히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지요. 못합니다. 두려워서 못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갖다 내쉬시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며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갖다 하시고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그것이 뭔가요? 좋은 것, 성령 맞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아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를 얻어야 돼? 성령. 성령 받지 않으면 증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갖다 듣고 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온 방을 갖다 뒤집어 놓고 하늘에서 불과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120명이 전부 갈라져서 각자 새 방언을 말하더라. 똑같은 방언이 아니라 각자 다른 방언을 말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때는 하나의 불이 갈라졌다는 것이죠. 아멘. 120명 뿐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동시에 성령은 갈라져서 역사를 동시에 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폼 잡고 우아하게 성령 받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미친 것 같고 술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때 뒤집어졌습니다.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저들의 세술에 취했다, 미쳤다 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 관점에 바라볼 땐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뜨거워서 펄펄 뛰고 새 방언을 말하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제정신으로 바라볼 때는 이상하지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조용히 올 때도 있지만 비둘기처럼 새벽 이슬처럼 올 때도 있지만은 불처럼 뜨겁게 오면 뒤집어집니다. 바람처럼 오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하게 되지요. 그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한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즉시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더라. 아멘. 12사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했단 말이지.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지요. 그때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니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 이스라엘에 들어라. 때가 제3신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이 이 시대에 와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나사렛 예수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를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느니라. 그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가슴에 찔리더라.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가슴이 찔리고 깨달아지면 고치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탄식하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인이죠.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사도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나타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당시에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나타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뭐냐? 무엇보다도 교회는 목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육자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능한가? 성령을 갖다 소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 지금도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이제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사모하고 그 성령을 갖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간구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해만이 오늘 이 시대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흥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교회가 이제는 부흥 갖고 안 됩니다. 영적 대각성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안진뱅이가 앉은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가 예루살렘 성전, 전통적인 그 성전에 수십 년 동안 앉았는데 고침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기가 있었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었고, 헤롯의 성전이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 된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수십 년 동안 고침받지 못했을까? 거기에 매일 드나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대제사장 가야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매일 드나들면서 어찌하여서 그를 갖다 고치지 못했을까? 그들은 구별된 사람이었죠. 예복을 입고 율법을 갖다 낭송하고, 그들은 11조를 바치며 금식까지 하며 시장거리에서 기도를 갖다 보란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였지만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차별된 인생이야, 구별된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자비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그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를 주목하였다, 집중해서 바라보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여서 어떤 감동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주목하여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더라. 그 사도행전 이 말씀을 적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입니다. 누가가 누군가요? 의사지요. 의사의 관점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어 걷더라. 이게 작성한 사람이 누가 의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성전이 이것입니다. 비록 힐링교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했지만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영광이 있어서 여러분이 말씀 부탁해 깨닫고 병 고침 받고 귀신 떠나고 새방을 말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솔로몬의 성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거처를 갖다 우리가 모실 수 없겠지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멀리 타지로 갔거나 전쟁터로 갔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갖다 치료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역대하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갖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낮추면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해주고 저들의 땅을 고쳐주리라.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것이 없었을까?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을까? 예수님이 그랬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아 화 있을진저 너희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썩었어. 내면의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말씀을 갖다 증거하면서 실상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인애도 없고 율법적인 그들을 갖다 향해서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가 우리 내면입니다. 각 사람이 우리가 교회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럴듯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던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서 은혜 받았어?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비록 다락방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된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세상에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그 공예를 갖다 중심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번창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일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서야 되고 미국 교회가 일어서야 되고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본질을 되찾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생활하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받고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저앉았나요? 포기하고 싶은가요? 앞이 안 보입니까? 장래가 없나요? 캄캄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야.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았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사실 거지 노릇을 해도 지혜가 있어야 먹고 삽니다. 배고프면 사실 시장 바닥에 가서 자리 깔아야지, 안 그래요? 이 거지가 구걸하는 사람이 그나마 성전 미문에 자리를 깔았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를걸? 은혜가 있으니까 좀 고물 좀 떨어지지 않겠어? 이겁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대로 지나가던 베드로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어. 이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는 항상 근처로 가까이 갈수록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죽었던 것 같은 그가, 인생이 바뀌지 않았던 그가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갖다 알지 못했던 그지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갔을 때 거기서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육신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장애인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갖다가
어디로 듣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육적인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인도 있다는 것이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 나는 안 돼.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자살하고 싶고 끝났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안진뱅이 같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종된 목사님들에게, 사도적 신분을 가진 주의 종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사주육신 멀쩡한데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출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요? 육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습니까? 내 사주육신만 멀쩡하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이 잘 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안진뱅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변화받은 이 안진뱅이 얼마나 기뻤던지 잘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뛰어들어가?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고쳐줘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성전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하더라. 찬송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찬송이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송으로 숙여주는 우리 좋은 영 모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전에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질 때 미리암이 찬송을 드렸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 한나가 찬송을 드렸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과 경배의 신앙 고백이 곡조가 실어지는 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갖다 의미하고 그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예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찌되었든 간에 목사와 교육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갖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난 4년 동안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목사는 어제 처음 한 번 빠졌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침대 등이 딱 붙은 것 같았고 너무 안 좋아서 하나님 못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말씀 묵상 갖다 보내야 되는데 못 일어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오전께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지. 하나님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갖다 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 사명 감당할 때까지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장로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권사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집사님들 돼서 나중에 천국문에까지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길 난 위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라. 아멘. 그저 누가 성령 충만 받느냐? 말씀 전하면 아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새 방언을 말할 때 난 믿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성령이 떠났다고 말합니까? 누가 이 시대에 성령이 떠났다고 말합니까? 아니 성경 66권이 변했습니까?
성경 말씀하시기를 1.1에도 틀림이 없다. 성경 말씀이 그런 시대를 갖다 변하면서